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6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연예인이나 가수, 운동 경기에서 승리했던 선수들, 또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거나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 아마 한두 번은 다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기 삶에 주어진 결과를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는 그분들의 고백이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 조금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려면 일단 공부도 좀 잘해야겠고 실력도 있어야겠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아야겠고 모든 면에서 탁월해야겠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염려가 좀 듭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좋은 집에서 번듯하게 살 만큼, 버젓하게 살 만큼 능력을 가지는 것, 여러분, 잘못되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야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 말이 역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셨어 라는 뜻이라면 우리는 성경에서 신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한 인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구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누구도 알아낼 수 없었던 꿈을 다니엘이 알아내고 해석하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니엘 4장 27절에는 이렇게 나오지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네, 이 본문을 좀 바꿔보면 역시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영광,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이다, 역시 하나님이야 라고 말했던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한 일은 자기를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신상에 절을 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목격하고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느부갓네살의 모습,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승리와 성공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다가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는 우리들의 고백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연약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결과가 좋던지 그렇지 않던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성공 여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실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야 이방 나라 왕이니까, 불신자니까 그럴 수 있다 손치더라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도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그들이 이해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영광에는 분명한 한계와 연약이 드러나 보인다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흔들어 놓지 못할 것이다 라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도 하셨지요.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말한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본문에는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지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났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된 내용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신적인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32절에도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를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셨다는 장면을 강조하면서 역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기도 해야 합니다. 저는 원하기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허락되는 시간이라면, 아니 여러분들의 시간을 구분해서 새벽이든 수요기도이든 금요철이든 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맞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말씀을 전하던 중에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고, 심지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지요. 심지어는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는 여러 선지자와는 다른 주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번에는 초막 셋을 짓자고 주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겉보기에는 이 요청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또 다른 선지자들을 위하여 초막 셋을 지읍시다, 그리고 여기 머뭅시다, 이 말이 전혀 이상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을 같은 선지자의 자리에 놓고 있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그런 일은 예수님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의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똑같은 실수를 베드로는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모두가 다 같은 계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불신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인간의 연약함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조차도, 그 사역조차도, 죽음과 고난조차도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불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약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일이 잘 풀리고 괜찮을 때는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외치다가 힘든 상황이 펼쳐지면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멀어지는 것처럼 느끼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변화된 주님의 모습, 모세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에 흥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 주님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던,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말할 때는 비몽사몽 졸음에 취해 있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용모가 바뀌고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는 그 장면에서는 눈을 번쩍 뜨는, 깨어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말이 길어지자 아이들은 그걸 잔소리로 여길 것 아닙니까? 듣지 않으려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그러다 비몽사몽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엄마의 잔소리가 다 끝나고 자 이제는 게임을 하거라는 말에 눈을 번쩍 뜹니다. 그 모습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말할 때는 비몽사몽 정신이 없었는데 주님이 변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33절 후반절에는 제자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십자가 죽음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위해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머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말을 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자기가 한 말을 자기도 모르는 이런 경우 여러분 의외로 좀 다양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거나 진실성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요. 실제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 단어의 의미를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진실성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하는 게 진심이 아닙니다. 그 말 내용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그 말이 상대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사숙고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말하는 건 내가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또 공동체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말에 대한 책임 있어야 하는데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말은 소리가 아닙니다. 말 속에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와 관심이 담겨 있고 의도가 담겨 있기도 하고 그 어떤 말의 의미가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할 때도 그러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도 마음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하고, 이해가 안 될 때는 말하는 바가 무슨 의미인지 내가 이해한 것이 정확한지 아닌지 상대에게 물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하고 듣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하고 듣는 것에 신중히 해야 하고 그것이 중요하지만 특히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기자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야고보서 본문을 읽어보면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고난과 시련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난과 시련이 힘드니까 그 어려움의 이유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 우리가 내뱉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야고보 기자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너희들이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역경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 그 말들을 그냥 함부로 다 쏟아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원함대로 받아들이며 고난과 죽음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제자들에게 야고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함께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단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더 영화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속에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고난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분과 기꺼이 동행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왜요? 그것이 영광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여러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와 진실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은혜와 진리라는 말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영광이 신비한 경험과 종교적인 자기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에 있다고 주님은 지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앞에 펼쳐진 놀랍고 신비한 지금의 상태,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신비한 현상 속에 머물고 싶단 말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목격한 주님의 변화는 베드로가 평소 꿈꿔왔던 영광과 복의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가 사라져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성공과 누림, 성취와 만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싶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그 상태에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느냔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경험한 현상은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34절에는 마치 하나님이 초막 셋을 짓고 거기에 머물자고 요청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처럼 구름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름이 덮인 그 자리에 여러분 더 이상 초막은 필요 없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보이지 않습니다.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남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습니다. 본문은 진정한 영광은 신비로운 현상이나 놀라운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완성하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내는 일을 감당해왔던 모세, 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종말에 하나님이 구원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을 예비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엘리야 다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광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가 영광의 본체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 남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더라. 우리들은 예수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현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도에게 좀 더 우리가 기도합시다. 좀 더 열심히 성경을 읽읍시다. 좀 더 열정적으로 찬양을 합시다. 좀 더 열심히 봉사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는데, 그런 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분에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좀 마음이 답답해지는 느낌 받지 않으십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잘 안 된단 말입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좀 비현실적인 것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는 것처럼 신비스럽고 놀라운 일이 눈앞에 펼쳐지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극적인 장면이 우리의 삶에 연출이 되어지면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눈앞에 전개된 현상과 능력, 그것에 주목하지 말고 예수를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예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고 예수를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 그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주목해야 하고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앞에 펼쳐진 현상과 능력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실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기들이 머물고 싶은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이 변화된 산에 머무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삶의 현장은 치열하고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으로 가는 것보다는 변화된 이 산 위에 머무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도 그런 이야기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참 좋겠습니다. 365일 교회에 계셔서 뭐 이런 이야기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속으로 하긴 합니다. 입장 한번 바꿔놓고 해보시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여러분보다는 좀 나을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제가 조금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변화된 산에 머무는 것이, 그냥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치열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입니다. 일상의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것 사실입니다. 연약함과 허물로 매일 넘어짐을 경험할 수도 있을 거고, 하루하루를 버겁게 견디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요. 치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겠다 결심해보지만, 애써보지만 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치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교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싹틀 때도 있고, 반대로 자기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절망감을 우리가 직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경험이나 열심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라고 오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걷는 것, 그것이 온전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삶을 사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대로 괜찮은 삶을 산 분도 계실 것이고, 지난 한 주와 같은 세월은 다시는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아 있어서 그것 하나를 붙들고 일주일을 견디셨다면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삶을 산 분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성공이나 사회적인 중요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애쓰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성숙은 독립이 아니라 완전한 의존을 의미한다. 여러분,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진정한 성숙은 독립이 아니라 완전한 의존을 의미한다. 영광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성숙하거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비한 경험과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고, 예수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36절은 제자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았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이하 9장 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설명까지 곁들이고 있습니다. 신비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조그마한 것도 크게, 조그마한 일도 크게 말하고 싶고, 조금만 알아도 전부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본성을 잘 아시는 주님이라면 그래, 좀 더 크게 말하라 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주님은 입을 다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왜 침묵하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 이하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하늘로 올라가심을 경험하고 나서야 제자들이 구원자 되신 예수,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도 그들은 죽음과 고난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부활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때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자기들에게 임하는 정치적인 나라의 회방, 나라의 독립과 해방으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작은 부분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양육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점점 더 계시의 깊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내 믿음에 진보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너무 게을러서 그런가 보다, 나태해서 그런가 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양육해가는 과정일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가보십시오. 점점 더 계시의 깊은 곳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깨달아지고, 지금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랬구나라고 깨닫는 순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한순간의 경험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하는 과정이고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한순간의 기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기쁨과 영광을 계속해서 맛보며 살아가는 그 여정과 과정에 참여한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드려야만 할 것 같은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감에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별로 하고 싶진 않는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혹 오늘 예배가 오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별로 안 가고 싶은데 안 갔다간 일주일이 별로 편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 그냥 눈 딱 감고 1시간만 갔다 오자, 뭐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자신이 얻고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얻고 누리면 영광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누리는 영광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주님이 말하시는 영광,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광은 다릅니다. 만약 주님께서 세상이 말하는 것과 동일한 영광을 취하려고 하셨다면 저는 제 생각에는 주님이 인간이 되지 않고 하늘에 머무시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봐도 천사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굳이 인간이 되지 않으셔도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과 고난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명성과 사람들의 환호, 세상의 영광과 부귀를 거절하셨습니다.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요구될 때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그것이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걷고 싶지 않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관심이, 주님의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님 본인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죄인된 인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크고 위대한 사랑과 은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광의 온전함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조금 비현실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설교자로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합니다만,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그래 라는 느낌이 들겠지만,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정말 몸에 와닿는 것처럼 느껴지시던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안 보이는 걸요, 안 만져지는 걸요. 그래서 그것이 늘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온전함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되겠지만, 그 영광은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실의 문제와 상황은 사라지지 않아서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이 전혀 영광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일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과 한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연약과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를 대할 때 우리가 날마다 마음속에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목적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영광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듭거듭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신비한 경험이나 능력이 없고 지금 여러분의 삶이 볼품없다고 해도 자기를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존재로 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나는 쓸모가 없다거나 볼품이 없다거나 필요가 없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주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다면,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연약함에 대한 인정이 있다면,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그 인식이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불쌍한 자나 볼품없는 자나 영광이 없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영광스러운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주를 의지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작은 호흡과 신음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몸짓이라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것이 맞습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변화산에서 너희들이 목격한 그 신비한 현상, 그것이 영광의 본질이 아니라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 너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너희의 주인이 되셔서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 거기에 진정한 영광이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또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소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원함대로 여러분의 삶이 전개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굴곡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결심을 굳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영광의 주, 그분이 내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고백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영광으로 부르신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